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함께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전까지만 해도 울고 불고 또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고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주시니까 그 눈물이 다 거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형제가 죽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울는다는 거예요. 울고 울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울고 불고 원망했던 그 인생들이 기쁨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시니까 모두가 기뻐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문제는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아프리카 땅이 많이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 땅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도 그 속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간다에 아주 악명이 높은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백성들을 총칼로 그냥 억압을 했는지,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 힘을 앞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몰라요.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든지 저 아프리카 땅에 그 교회의 사람들이 확 몰리는데 7,000명이 모였습니다. 7,000명을 섬기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이디 아민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저 독재자가 지금 이 땅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독재에 대하여서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재 아래에 시달리고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를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독재자를 비난하는 그 이야기가 이 7,000명이 넘는 거대한 교회의 목사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비밀경찰, 사복경찰을 5명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혹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라. 그리고 나서 총살해도 괜찮다.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사법경찰이 총을 차고 숨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도 이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은 독재자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독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경찰들이 현장에서 본 거잖아요. 현장에서 딱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가서 포박을 했습니다.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지금 우리의 지도자를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고, 아니 대놓고 험담하는 이 이야기 봤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포박을 하고, 이런 사람은 반역자고 이 정부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 잡아 죽이겠노라고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예견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다 숙청하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날이 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태연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그 잡아가는 그 경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죽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 딱 2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목회길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나에게 딱 2분의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이 경찰들이 그렇죠, 그 2분 하나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오. 성도들도 막 수천 명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한번 해보시오 하면서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 올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의자에 앉아 있어서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이 5명의 불쌍한 영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죽음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자기를 붙잡았던 그 경찰들이 함께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을 그저 풀어주고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면서 여러분, 그 심령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한다면서 여러분 우원 성도들을 깨워가지고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이만큼이라고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수만 명이 모인들 역사하는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수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병든 이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치고 띠를 띠고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외친다고 땅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께 나와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여러분 이 땅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금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시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어떤 일이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겠지요. 뭘 좀 보여주십시오. 뭘 좀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우리가 광야 생활했을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모세를 믿고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보여주시렵니까?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그 무엇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분 표적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까? 이들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여러분 이 표적을
맛보지 않았냔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행하여 주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38년 된 그 병자, 어디 가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난 그 갈릴리 바다 그 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던 그 경험들, 그 표적들은 온전히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당신을 믿을 만한 또 다른 표적을,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말이 비단 이 사람들의 이야기뿐이겠냔 말이에요. 실은 이들의 이 요구가 우리들의 요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순식간에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서 같이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의 말씀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도 이 말씀 잊어버린 데는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가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거, 그것은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남편 그 결혼기념일 날 잊어버리고 딴 데 간 거 왜 그렇게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역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데, 정작 잊어버려야 되는 그 섭섭한 것, 그 모든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물을 포도주 되는 역사도 행하여 주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또 기적을 또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그거 말고요, 오늘 또 기적 보여주세요, 오늘 또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적이 보여지면 정말 믿어지십니까? 기적을 경험하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입니까? 기적이 없어서 여러분 못 믿는 것입니까?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였을 때 사모님을 일찍이 사별하였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목사님이셨는데 머리는 고생을 하셨는지 반밖에 없어. 그런데 사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아들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는 목회를 못합니다. 목사님, 슬픔 잊어버리시고 다시 결혼하시죠. 막 그러시는 거.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가 딸려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원아 씨는 그 사모님 어떤 모습일까? 뭐 형편 뭐 그러겠지 막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혼을 하셔서 사모님을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키가
170 정도 되는 거라. 머리카락도 생머리카락. 모델 뺨치는 모습이야. 결혼도 안 하신 처음 결혼하는 분이야. 사람들이 복 받았어. 아, 저 목사님 너무 좋겠어. 막 이야기하시는 거. 예,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델 뺨치고 직장도 막 그러시고, 예, 막 긴 머리카락 확 휘날리고 막 날아가고 막니까 와, 목사님 좋겠다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돼서 하시는데 점점 얼굴이 막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막 웃음까지 활짝 파비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어두워져. 있었던 머리카락마저도 더 빠져나가.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몰라. 말씀을 하면 성도들이 막 호응도 하고 웃으시고,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 막 여기 보고 이야기하면서 깔깔깔깔, 여기 보고 이야기하면서 깔깔깔깔 하면서 막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표정이 없어. 그리고는 아무 데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앞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루는 이 목사님께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나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사람들이 목사님 얼마나 부러워한지 막 그러니, 뭘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해. 뭘 모르니까. 내가 설교하고 집에 들어간 날, 그날은 우리 집안 대판 싸움 나는 날이다. 왜 그러는가? 목사님께서 얼마나 웃으면서 설교하는지 바라보고 여기를 쫙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 광경을 사모님이 쫙 쳐다본다는 거야. 누구 보고 웃는 거야? 저기 보니까 홍은숙 집사님 계시네? 이쪽을 바라보고 쌩끗 한번 웃었더니 저기 윤양남 고사님 계시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찾아가, 그 집 찾아가 나오라고. 어쩌을까나 저쩌을까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웃지를 못해. 쳐다보면 왜 거기 쳐다봤냐 그래. 쳐다보지도 못해. 뭐 표정 없이 앞만 보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부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아셔, 그 병을. 그러니까 빨리 전화 받으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어디냐고. 교육자 회의하고 있어, 이 사람아. 교육자 회의하고 있어. 막 이야기하니까 무슨 교육자 회의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김용구 목사 바꿔줄 테니까 확인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 지금 교육자 회의입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2만 평 된 땅에서 일할 때가 많았어요. 일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뭔 짓 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뭔 짓 했다가 욕할까 봐 또 전화를 받아. 찔리니까 받았지.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못 믿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뭘 보여줘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모님께서, 아니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이 구할 것은 표적,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셨으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었던 그 포도주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우리 맛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까 안 보고도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또 다른 표적이 아니라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 믿음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보고도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주십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만나 그 떡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착각을 해요. 모세가 기도를 하였더니 떡이 내려와. 그러니까 그 떡을 모세가 준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하였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를 모세가 가른 줄 알아.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요, 사도행전 14장에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여러분 그 안타까운 안진뱅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라,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라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보고 발길을 떼지를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앉은 뱅이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한 자가 있습니까?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서 일어서러 걸어라 말하였더니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임하여 주셨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뭐를 막 끌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끌고 온가 봤더니 막 소를 끌고 오는 거라. 왜? 신 앞에 제사 지르려고. 사람들이요, 막 꽃을 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신 앞에 꽃 드리려고. 막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막 소를 끌고 오고, 야, 드디어 신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 우리 동네에 왔다, 내 앞에 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짐승들을 끌고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 앞에서 제사를 올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제사를 받으면은요, 다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해서 우쭐거릴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수십만의 유튜브가 몰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들이 다 가로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에는 유익한 것 같지만 버려진단 말이에요. 짓밟힌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소를 끌고 오고 꽃을 들고 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여,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소를 끌고 오십니까? 왜 나에게 꽃다발을 주십니까?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모세의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까 옷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요, 모세를 막 바라보기 시작해요. 우와, 빛나는 사람이다.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 모세가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위대한 행동을 하는가? 수건을 가져다가 빛나는 자기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왜 나를 바라보십니까?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나를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모습을 행하지를 못해. 사람들이 막 자기 바라보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했던 시선을 다 자기에게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전 제 모교회는 축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영국이 너도 나와서 귀신 쫓아봐라. 그래가지고는 귀신 쫓는 것 저에게 앞에서 시범 보이시고 따라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귀신을 쫓으면 어떻게 반응하고, 그 귀신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위장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똑똑히 지켜보고 저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면 사람들이요, 우와 우리 목사님, 우와 우리 목사님 말하니까 귀신 다 쫓아낸다. 막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라.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거다. 왜 나를 바라보시냐?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은 이 자리에 빈자리가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계룡시를 온전히 섬기고도 남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흥되어 있었을 때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스스로에게 지금 던지는 말이에요. 김용국 목사, 착각하지 마라.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커다란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밖에 안 보여.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사람들이 보냈던 그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였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몰려서 사람들 칭찬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틀어 역사하시는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또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더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